이제 2025년도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3일만 있으면은 2025년도도 이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또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올 한 해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새해에는 또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 또 걱정 반, 기대 반, 설레이는 마음들, 또 기대되는 마음도 있지만 걱정되는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내년 올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간에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싫어도 한 살을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떡국을 2그릇 먹든 3그릇 먹든 어쨌든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우리 막둥이는 빨리 한 살을 더 먹고 싶어 하지만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우리 대부분 다 좀 한 살 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지요. 흰머리, 얼굴에 주름, 뱃살,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또 노력해도 변화되는 신체의 변화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만큼 삶의 지혜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도 늘어나고 노하우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더 많은 경험들, 그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걱정도 늘고요, 고민도 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도 늘고요, 생계에 대한 고민도 생겨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늙어가게 되는 건데 건강, 노후 이후의 생계 등등 이런 고민 역시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도 모든 가정은, 우리 모두는요,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과 사람은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정이라고 별반 달랐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이라고 별반 달랐을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가정 역시도 그런 근심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이라고 해서 근심이 비켜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가 찾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요셉과 예수님을, 그 가정을 잘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가정, 주님께 속해 있는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 버림받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용히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이 신부가 임신을 했으니
이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이제 파혼을 했다 하기 위로 그 결정을 했다, 마음을 먹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받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그런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에도요,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은 건강하게 잘 태어나셨는데, 탄생했는데 또 다른 큰 위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포악한 폭군이었던 헤롯 대왕이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주님을 믿는 가정을 지키셨을까? 오늘 그 말씀 속에 그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원래는 헤롯에게 다가가서 헤롯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 왕을 찾거든 헤롯이 다시 와서 자기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시를 듣게 되고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 이후에 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다시 이를 때까지 거기에 머물고 있어라, 거기에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요,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위기를 피할 방법을 꿈에 현몽하여 나타내 주십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가정에게 위기의 순간에요, 피할 길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그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들 가운데 스스로 리더를 뽑거나 대표자를 뽑거나 인도자를 뽑았던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치를까요? 주님 앞에 묻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 우리의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은 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요,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조건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적합하다라는 것.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성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가장 적합하게 알맞게 조치를 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요,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헤롯 대왕이 죽었고 그를 따르던 측근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정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될 가장 알맞고 적합한 때를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시기적절할 때 그 타이밍, 가장 알맞은 때에 뭔가를 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적합한 때,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요셉의 가정, 예수님의 그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모든 이제 속국들, 모든 민족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 호적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 인구 조사를 내지 하는 거죠. 호적을 하라라는 거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서 출신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가족들을 데리고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고향과 본적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본적도, 예수님의 탄생지도, 출생지도, 고향도 베들레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고향 땅을 떠나서 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통도 문제였지만 같은 집안 사람들,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제 족속, 민족이죠, 지파죠.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고향에서 자라고 거기서 성장하고 생활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향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의 사자가요, 다시 나타나가지고 때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때가 되어서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요셉이 볼 때는요, 이게 그때가 아닌 거지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돌아가야 될 타이밍과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요셉의 생각에 아직 생명의 위협과 자신을 위협하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자,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생각과 걱정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자,
앞부분에 보니까요, 헤롯 대왕 죽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무서워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이 아켈라오가요, 헤롯 대왕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폭군이었거든요. 굉장히 엄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좋지 못한, 극도로 잔인하고 또 무능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이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가와 그리고 유대 전쟁사 책을 썼는데, 이 아켈라오의 만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초기에 이 6월절에요, 유대인들 3,000명을 학살을 합니다. 유대인 3,000명. 그것도 어디서? 성전의 뜰에서요. 자신에게 대해서 좀 우호적이지 않은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3,000명을 그냥 학살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반기를 들면은 어떤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다 마음에 안 들면요, 바로바로 직결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공포와 피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왔는데, 다시 돌아가고자 하니까 더 포악하고 흉폭한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 돌아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닙니다. 요셉이 판단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이 죽었으니 지금이 타이밍이니, 지금이 때니 가라라고 합니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생각과 형편과 모든 것들의 환경을 고려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시느냐?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소부재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디에나 있고 어느 공간에나 있고 어느 시간이나 계신 분, 즉 역사의 주관자요 미래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의 앞날, 요셉 가정의 앞날과 미래와 앞으로 이어질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니, 그러니 지금이 타이밍이고 때니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절할 때, 적합한 때를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네. 장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어디로 가시느냐? 요셉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고향 땅이 거기니까. 삶의 기반이 있고 또 고향이 거기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삶의 기반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22절 후반부 읽었지만 보니까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어디로 가니까 갈릴리 지방에,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구세주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미래를 알고 계시니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거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이 성경 지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베들레헴과 정반대입니다. 베들레헴은 요단강이 있고요, 맨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요단강 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고 가장 아래쪽에 사해가 있는데, 베들레헴은 이 사해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이죠. 근데 이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이 북부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그것도 최전방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정반대의, 남부와 북부의 정반대의 지역이었다라는 거지요. 요셉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그곳에서 뭔가를 해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낯설고 생소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가나안, 이 나사렛 지역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셉이 보기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사렛은 너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고 시골 총구석이었거든요. 척박한 곳이었고 초라한 지역이었고 생소하고 낯선 곳,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가장 알맞은 곳, 적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넘어서 더 큰 것을 보십니다. 더 많은 것을 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가장 적합한 때와 장소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크고 기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정, 주님을 믿는 가정을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정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길을 알려주시고 또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입니다. 순종하는 것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건 말고, 그럼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명령할 때에 이 요셉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순종을 보인 요셉에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요셉의 태도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자, 보십시오. 요셉은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즉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죽음의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요셉은 거기서 거주하였습니다. 즉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할 때까지 요셉은요, 무엇을 하였느냐?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따르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기다렸더니 헤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기다렸더니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다렸더니 주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지요. 기다렸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하셨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못 기다립니다. 조바심이 나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뭔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뭔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조금만 지체되면은
우리 마음은 조바심이 나고 걱정하게 되고 다급해집니다. 여러분, 조급함은요,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급함은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요, 성급함은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뜻,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명령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 나서가지고 뭔가 열심히,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의 뜻과 명령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묵묵히 기다릴 때에 답답하죠, 조바심이 나죠, 걱정되고 불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묵묵히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자세, 그것을 우리는 보여야 되고, 바로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너무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요, 걱정 있으시잖아요. 근심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잖아요. 없다고 하시는 분 속이는 것일 겁니다. 풀리지 않고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와 어려움들 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한번 맡겨보자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맡겨보고 주의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 따라 한번 가보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이 생각했던 때와 장소가 아니더라도 한번 따라가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기다려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를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라기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